이번 가을 수련회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 은혜를 끼쳐주시는 목사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형통의 완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앞에 복된 주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크게 3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뜻을 이루신다. 3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뜻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룰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때 그분은 창조주이면서도 그렇게 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면서도 그분은 그것으로 힘으로 어떤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을 오늘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들이 푹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농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자, 처음 오신 분을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누가 띄우는가? 안 띄워요? 자, 찾아서 시작.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시작.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심어서 거두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게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아침에 심고 저녁에 가서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조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자기 일을 위하여 이루어갈 때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뭐로 이루냐면은 사랑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에게 구약에는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계명을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 올라오신 분 아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시작. 그 끝이야? 서로 사랑하라. 땡 이건가? 뭐 어떻게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 바꾸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 것은,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가 5절에, 오늘 본문 읽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바꾸고 말하면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날로부터, 복음으로 난 자가 된 날로부터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뭐함을 인함이라?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로만 이루어지냐면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 교제함을 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교제를, 그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더 잘하기 위하여, 자, 본문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이게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바꾸고 말하면 너희가 교제하는 그 교제가 더 아름다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이 땅의 육체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갈 때 더 아름답게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식이 더하고 사랑 안에서 너에게 총명이 더한다. 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없지만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데 이거 왜 저렇게 하나, 이왕 하나님 섬기는 김에 좀 잘하지, 참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섬길 때 보면은 많이 나오죠. 우리 목사님도 그러죠. 섬길 때 보면은 저기 조금만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응?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때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막 때를 1절부터 한 11절까지 때 무슨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일을 하실 때,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절대로 그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때나 보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때가 참해 이래 되어 있어요. 때가 참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나는 이 교회 청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를 요번에 알았어요. 성경 자체를, 이거는 그냥 아마 그냥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이거는 폼이야. 에? 또 이것도 필요 없어. 요즘은 전부 다 애들 보니까 전부 다 어디 들고 다니긴 주머니 넣고 다니더라고. 성경책 어디 넣고 다닌다고? 주머니에. 어디다가? 핸드폰 넣고 다니다가 요번 식사할 때 성경 구절 외운다고 눈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에게 참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아침을 성경 구절 외우기 시작해서 아침을 안 먹은 사람들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이, 아니면 성경의 대표를 읽을 건가? 시작.
더 신기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더 신기한 거는 앞에서는 갑자기 외웠어요. 딱 외웠잖아. 밥 먹고 딱 나오면 사라져버려요. 내가 참 신묘막측하다. 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그 말을 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외우게 했냐면은,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평생 순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일평생 쫙 순탄한 길을 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굴곡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대부분 다 고통을 겪는 이유가 육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는 육신을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네 영혼이 잘 됐는가? 네 영이 잘 됐는가? 영이 잘 된다는 증거가 육신이 잘 되는 것이지, 육신을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영혼을 위하여. 할렐루야. 영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그 영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로, 이번 공부하신 분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증거가 육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생명에 관한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뭐로 보여내냐면은 생명으로 보여내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건강한 것이 뭐로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충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증거될 수 있어요. 그 생명을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완성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또 형통했다가 어떤 일이 잘 되었다가 또 가다가 불통할 수 있고, 가다가 또 힘들 수 있고, 또 아파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왜 형통이 무너졌는지, 내가 왜 형통이 실패했는지를 뭘 통해 보냐면은,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했구나, 이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사랑으로 그 인하여 교제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삶에 형통해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 시작합시다. 시작. 뜻이, 그 뜻이 누구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신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을 살 때 무엇으로 네가 예수를 안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여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싶으면은 하나님도 뭐 해야 자기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에?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안 띄우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인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완성되는지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외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죠.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빌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찾아와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을 능통하겠어요? 능통하지 않겠어요? 능통하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옳다.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잘 보이려고, 성경 보면 잘 보이려고 이랬어요. 예수께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그 뒷말이 참 멋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부비가 더 들면은, 만약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 회복하는데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다고? 갚겠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빚진 자는 이 뜻이에요. 자기가 왜 갚아?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인데 하나님 계명은 뭐밖에 없다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차량 운행을 하거나 저 나가서 차량 봉사를 하거나, 앞에 오늘 뭐 주사요원 모집하더만, 우리 태경 집사가 주사요원 할 때 봉 들고 설치는 게 주사요원이 아니고, 찬양할 때 입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뭐 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찬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사랑. 자, 사랑장을 찾아요. 사랑장. 사랑장이 어딘지 알아요? 아니, 뭐, 이 교회 청년들 성경 모르니까 내가 미리 이야기해. 내가 2박 3일 동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학생들을 처음 봤다. 또 머리가 그래 나쁜 애들 처음 봤어. 어째 1절 읽고 돌아서면 2절 잊어버리는지 몰라. 앞에 저를 금방 잃어버리니까. 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많은 이야기에서도 그 한마디에 딱 달렸습니다. 5절 시작.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사랑은 뭘 구하지 않는다고? 자기 유익. 자기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다, 사랑 없다.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형통은 사랑으로만 완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 남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더 남을 살려내기 위하여. 더 남에게 아름다운 생명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 유익이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겠어요? 우리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유익을 위하여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왜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뭐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시작. 자, 몇 절까지 읽었어요? 14절.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신기하지? 방금 읽고 또 물으면 뭐지?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친구다. 그 말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겠어요? 대단히 어렵겠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밥을, 자, 나는 밥이 있고 내 앞에 친구는 밥이 없어요. 그 친구는 맨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이 밥 안 먹으면 죽을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먹어왔기 때문에 한 끼 안 굶어도 안 죽으니까 내 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양식을 친구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 말하는 이사야 58장 성경에 말하는 금식이라고 해요.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금식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굶식이라고 그래. 그건 굶는 거예요. 쥐가 밥 굶는데 누가 살아나야지. 기독교는 반드시 이웃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손해를 봐가지고 남이 살아나야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빌립보 교인을 보니까 교제,
복음으로 난 날로부터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너희 속에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한 그 일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그분이 이루기 위하여 내가 다시 9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 하는 일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의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말 네 인생이 일생의 형통한 삶을 무엇을 구하든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형통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 형통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유행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야 돼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없는 자는 애시당초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 찾기 귀찮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출발을 뭐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뒷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도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날 역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은사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에 다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신령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따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뭘 따라서 구해라? 사랑을 따라서 구해라. 내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구하거나 내 유익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거나 내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구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변역할 수가 없습니다.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도 자기 아들을 반드시 내놓아야 됩니다. 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내한테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줘가지고 내 형통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이름 붙이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랑의 형태를 이름을 빌려서 남을 대적하고 남을 죽이는데 사랑은 절대로 남을 죽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남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 1세 읽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뭐로 나타났다? 아들을 보내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했어.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완성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살려내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참으로 이 사랑이 이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젊은이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들 나오시고, 아까 목사님 광고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제 수련회 하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수련회 할 때 그 은사 집회를 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 어제도 치유사역을 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랬지만, 방언을,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을 못해서 어제 청년들이 목사님 왜 방언 기도 안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방언을 받고 싶거나 또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치유를 받고 싶거나 어떤 안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요 두 줄만 나오면, 요 앞에 두 줄만 나온 사람에게만 안수합니다. 요쪽 줄은 그냥 안수 받고 싶은 사람이 앉고, 요쪽 줄은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앉고. 자, 기도할 때 방언은, 성경에서 방언은 말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방언은 뭐 하는 것이다? 방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방언, 말하는 거예요. 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을 열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방언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안 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싶으면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요, 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자기 위치를 잡아야 돼. 여기는 뭐 하는 자리라고? 방언을 사모하는 자는 이쪽으로 오시고,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 한번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하시고, 요 두 줄만 안수하고 제가 마칠 것입니다. 찬양하고 통성으로 예수 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 예수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네. 나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기다리지만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다시 오실 길이 보이지 않네. 오실 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음이 힘을 잃어갈 때에 주 예수여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내게 힘을 더해 주소서. 주 예수 오실 날을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나의 믿음 세워주소서. 내게 능력 더해 주소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실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음이 힘을 잃어갈 때에 주 예수여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내게 힘을 더해 주소서. 오실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음이
힘을 잃어가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수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마음을 열어보시게 하오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달려가는 마음 가운데 힘들어 지치고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내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그 사랑으로 형통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주님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날을 의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굳게 내미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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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생명을 이루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하시는 복을 받고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의를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오스마 이어나와 주님의 기분도 하야마 이어나시기요 수기와 너무 심히기요 나여기 야마고 시마야 야수기야마 어나이여 수기와 너무 심히기 아마 그사야 나야 너무 심히기요 아마 어디서만 규심하게 아야나시기와 너무 심히기 우리의 수리기요 대사마게 두심히기 사야다 이부심기요 따보 나시기요 하나님이여서 아야다 심기와 너심히기 하다 심히기요 하와그야와 심히기야다 나만 주의 메어다 심히기요 야사마요 너심히기요 심히기요 나야 너심히기 우주마 오나 부시가바 난 이시야 나요 오마 이오다 너심히기마 아야기야 아바가 심히기요 너심히기요 심히기요 아야나와 심히기요 오다야 너심히기요 마오나와 심히기요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의지하며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나마에 아오시이어나 오나마에 시키고 아바고심이 그곳 아야베이게 시키소서. 도노 시키고 스마키오도 스미오마 시키 바라고 시키고 나야 바게 시키오나야 시키마야 도사야 아바 시키고 나야 때문에 시키고 도저자 이야만 시키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정확하여 모시여 나야 나바키시 아우나마에 새끼하다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심있게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여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해서 아야들의 여도심이야
나의 아바쿠샤야 와하세키야 나의 신기여 주시기여 주님 아버지 함께 주시고 수고하여 도와주시기여 도와주시기여 주님을 그래서 막으시기여 도와주시기여 도와주시기여 알아요 도와주시기여 영화로우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장 큰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청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가슴 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로, 그래서 일생의 저들의 삶에 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입술의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 저들이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고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